새해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에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행복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1년에 100점짜리 행복을 한 번 경험하는 삶보다 10점짜리 행복을 10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점짜리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휴가를 갈 때도 한 번에 제발 몰아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를 연차를 쌓아놓고 있다가 한 번에 그렇게 휴가를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휴가가 끝날 때쯤이면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대요. 1년 동안 또 어떻게 내가 참아야 되나. 그래서 제발 나눠서 가라 라고들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환상적인 크루즈 여행을 하면 말미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인생에 다시는 이런 행복이 없겠죠 라는 옆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크루즈 여행 마지막쯤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크루즈 여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의 크기를 강조를 하고 행복의 빈도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한 번 누리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을 10번 누리는 게 훨씬 복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도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끝이 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2차 선교여행이 언제 끝났지, 3차 선교여행은 언제 시작했지를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2차 선교여행이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3차 선교여행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삶과 신앙이 이어지고 있었고 일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 끝났으니까 잘했고 수고했다,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언가를 끝내는 느낌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요즘에는 짧게 5일밖에 안 하는데 5일 다 나오고 이제 끝났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삶과 신앙이 다시 구별짓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신앙과 삶이 단절시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100점짜리 휴가를 한 번 하고 나서 이제는 1년을 참고 살아야지 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특세를 하거나 또 전도 훈련을, 전도주의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무너져버린,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더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행복해 보겠습니다. 1점짜리 행복을 찾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고 자족하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삶과 신앙을 이어가는, 일치시키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전부 다 방문을 합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근데 2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녔다로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중요한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과 중요한 사건,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고린도에서 마치고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배가 직행이 없어서 에베소를 잠시 멈췄어요. 목적이 있어서 멈춘 게 아니라 배의 경로 때문에 에베소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나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따라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만 안디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없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안 사실을 자신만 알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이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아볼로가 아는 그 믿음은 요한의 세례일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삶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또 이어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보다 앞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목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아볼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열심으로 가르치고 열정으로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예씀과 노력만 있었습니다.
그 일을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장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지를 돌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1절에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볼로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마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대답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남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청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봤는데요 라는 대답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고백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고백이 삶 속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성령을 모르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혼자 힘으로 살아간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힘되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발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다시 용기를 낼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망스럽고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고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를 잡아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하셔서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숨을 내쉬다가 숨을 불어넣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본 것만 믿었고 자신의 생각이 더 믿어졌고 자신의 방법,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쉬웠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가 쉬운데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모른 척하고 귀를 닫는 부모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럴 일 없다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로 꽉 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꽉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면 죽었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도망쳐봐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나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신이 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자신이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자신이 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자신이 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증거가 필요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다면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알려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다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었던 겁니다. 고린도에서 자신이 천막을 짓는 일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쯤에, 정착할 때쯤에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로 함께 동역하고 동역하면서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계를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기쁘네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자신을 따라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에 남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계와 자신들의 삶을 다시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 한 사람도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압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라고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았던 모습, 이제는 하나님과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삶을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없을 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힘들 때 고린도 교회는 더 생각이 났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자신들이 떠나고 와서 영적 지도자가 비어있는 그 상태를 걱정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볼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은혜를 받더니 내가 고린도 아가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책임지심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예씀과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큰 지도자로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의 그 한국 교회를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이제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믿음으로 막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말은 못하고 다 지나고 응답받고 나서 거봐요 내가 믿었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해외에서 한인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성도들과 외국 성도들이 큰 차이가 있대요.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묻는데요. 돌다리로 두드려 보려고 한대요. 그리고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만 있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그냥 간대요. 하나님의 사인이 느껴지면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받고 가실 거야.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 하고 선한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안 상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렇죠? 두드려 보는 거 좋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디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선교 사역을 하다가 선교팀이 있었겠죠.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졌대요. 그 정도로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역하는 그 사역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같이 동역하는 그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옛날에는 홍해도 가르는데 지금은 냇가도 못 가르시냐? 지금은 개천에도 겁을 낼 정도로 쩔쩔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선교 사무실로 가려는데 그 말한 선교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막 차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고 사무실을 향해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끙끙대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또 흔쾌히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리수거를 하려고 이렇게 박스를 딱 여는데 박스 안에 음식물이 막 들어있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음식물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놀라고 할아버지도 놀라서 쳐다보니까 할아버님이 가져갈 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쌀도 들어있고 라면도 들어있고 비싸서 못 샀던 조미료도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한 자신들은 하나님이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심을 압니다.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꼭 맞춰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딱 맞춰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받음을 확인한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요단강이 건너 갈라짐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점짜리 행복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새해 더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고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대하며 함께 읽고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22절부터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라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